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좀 이게 천천히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자, 이 구절은요,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실 겁니다. 70일에 그죠? 70일에 대한 구절이죠. 많은 사역자분들이 마지막 때를 설교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또 설교합니다. 저도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세 환상, 세 가지 환상 및 계시, 세 가지 환상 및 계시를 보고 들었죠. 그죠? 자, 그래 1번이 신상 환상, 그다음에 2번이 짐승, 그다음에 3번이 70일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셋입니다. 앞에 두 환상은요. 1번과 2번은 세상의 왕국들과 역사를 끝낼 예수님의 나라이고 마지막이 70일에는 이스라엘, 즉 자신의 조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계시받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이 세상 왕국, 그다음에 3번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죠.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바로 핵심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25절에 아까 이제 읽어드린 그 본문 구절 중에서 이제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우선 한 이레는 7년입니다. 한 이레는 7년이죠. 7이레는 그러면은 77에 49년이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 귀환 후에 49년 걸려서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고 또 434년 걸려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이죠. 자,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중건, 이것이 49년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등장하는 거죠. 이게 434년 이렇게 됩니다. 그죠? 도합 483년이죠. 26절은요 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라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년 사역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40여일 정도를 지내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부터 구약에 정통한 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24절의 기록, 즉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대목에 의거해서 앞으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다음에 뭐 이제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고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등의 기록을 생각했을 겁니다. 즉, 이 합당한 인물이 그때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저 말씀에 합당한 인물이 등장이라도 한다면 7년이면 모든 게 끝이 난다는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혹시 이 악한 인물을 통해 70일의 마지막 7년이 성취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은요.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요. 옛날에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속으로 솔직히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저 대목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용도로만 많이 쓰였던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실제로 나쁜 목사들이나 사기꾼 목사가 뭐 성도에게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강요해서 혹은 대출을 유인해서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뭐 건축 헌금을 유도하고 뭐 아시죠, 그죠? 이러한 레퍼토리, 이러한 일로 목회자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감옥을 가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잦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쩌면은 유대인들 중 몇몇은 한 이래를 성취시킬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핍박하는 인물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제 7년밖에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 앞에 바치는 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헌데 만약에 그분이 오시는 날짜를 안다면, 때와 시는 모른다 치더라도 7년 안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인물을 접함으로 인해서 딱 번개같이 어떤 깨달음이 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근데 그 깨달음이 이제 7년 안에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걸로 확 기결이 된다면은요, 재산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 일부는 어차피 7년이면 모든 게 끝나는데 밭과 집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역사는 아주 희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69일에까지 성취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스톱워치를 누르셨습니다. 69일에까지는 쭉 예정대로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신 거죠. 흘러가던 시간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방인의 때가 이리도 길어질 줄 예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시대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중에 뭐 연약하거나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별별 이단의 미혹이 되거나 휩쓸리는 일들이 제법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비가, 이건 신비한 일이죠, 신비. 예. 신비가 사도 바울이 정립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혹은 다른 사도들도 혹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게 생각처럼 만만한 일이 아니죠. 오래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현실에 충실하다가 정말 현실에만 충실해져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든 말든 내지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모드로 치우치게 되거나 혹은 주님이 다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모드로 치달아서 현실을 도피하고 탈출해버리는 모드로 치닫는다면 두 경우 다 분명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은 제가 이거는 그게 있네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에게 계시해 준 70일의 시간표 사이에 7년의 시간 전에 일이 길고도 긴 이방인의 때가 포함된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때가 되어서 말씀이 풀어지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도행전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또 이제 십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말 그대로 신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결국 요약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 요약하면은 예수님 한마디로 정리가 되고, 이 예수님은요 이제 초림 때의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 때의 다시 오실 예수님, 딱 이 두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로마서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은 어쩌면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니까 즉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기보다는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11장 25절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방인의 때도 분명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점만, 좀 중요한 대목이죠. 예.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세 가지 환상과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첫 번째 신상 환상, 두 번째가 짐승 환상, 세 번째가 70일에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신상과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거대 왕국에 대한 것이었고, 세 번째 70일에는 자신의 조국,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9일에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께서 스톱워치를 잠깐 누르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7년의 시간이 정지가 되었는데, 사도 시대 때,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시대 때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혹시 저 인물을 통하여서 한 일회가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인물, 적그리스도의 표본 같은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일에만 성취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났는데 7년만 버티면, 7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내가 굳이 짓과 밭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은 당연히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일은 아마 앞으로 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경제와 모든 상권은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만약에 이 7년, 그러니까 한 일회가 작동이 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 만한 충격적인 그런 인물의 등장을 접하게 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던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아마 굉장히 극심한 혼란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방인의 때가 이리로 길어질 거라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점점 가면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가고 그리고 점점 때가 가까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덮여있던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일때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의 때도 끝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끝나게 될 때 그 7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은 다 버릴 것이 없지만 그리고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만 치우치게 만들고 이 구절에만 집중하게 만들므로써 결국은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큰 그림상에서 또 다른 부분을 놓치게 만들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다치게 만들고 모르게 만들어 온 부분들이 있어 왔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 한 일회의 시간표가 오랜 시간 동안 멈춰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해서 그리고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그리고 때가 되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오랫동안 굉장히 신비로 남아있었고 풀리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있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그리시는 그림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보고 신앙의 여러 역량을 잘 갖추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들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